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언급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백성들의 화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탁월한 무엇인가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멸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나라와 큰 왕들을 만날 때 그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군대와 무기가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네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급하게 준비한 모든 식량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든든히 버틸 의복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을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그들의 육체와 영혼에 하늘의 양식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뿐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